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비행선을 날리고 예전에 바벨탑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참 놀라운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인간들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자연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의 연약함은 모든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몸과 관련된 것이고 정신적인 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인간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작부터 말씀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 무언가 스위치만 딱 켜지면 올라오는 화, 마음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또 나의 무력함이나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가난이나 고생,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정결하고 모범적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 시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를 주 공격 목표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돈으로도 유혹해보고 여자로도 유혹해보고 명예로도 유혹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한 마귀가 이런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이 수도사에게 갑니다. 내가 한번 이 수도사를 넘어뜨려 보겠다. 그러는 기도하고 있는 이 수도사의 곁에 와서 조용히 귀에다가 이 말을 속삭입니다. 수도사님의 친구가 오늘 아침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온했던 수도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이 흑빛까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숨겨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간은 첫째, 한계에 부딪히고 심히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질 문제가 되든 성격 문제가 되든 돈 문제가 되든 환경적인 문제가 되든 간에 그것이 드러나면 심히 괴롭고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아플 때, 누군가가 고생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무슨 말씀은 다릅니다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말씀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앞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맹인이 눈을 뜬다든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사건이 나타나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병자가 왔다고 하는 것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얻은 간증들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복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린 은혜들을 입다물고 있는 것은 어쩌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쉽게 말하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 중에 구세주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칩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해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백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 필요에 대한 욕구, 간절한 욕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숫자가 병자들입니다. 갈급한 신령이 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소문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지, 그러고는 말지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열망, 그 구세주에 대한 욕망이 있고서야 몸이 움직입니다.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치료받겠다는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성경의 말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 수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온 동네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실 때에는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만나시지 않고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없앨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실 때는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자는 많은 양을 거느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집단적으로 거느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 양을 우리에게 넣을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넣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만을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 하나만을 위하여 세계가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을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줄 세워놓고 병자들을 세워놓고 모든 병자들아 나을지어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다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었고 예수님은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병자가 많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만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처음에 보시면 저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에도 저물어 해질 무렵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관념으로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가 곤욕을 치우시.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는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적인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왔다 하더라도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랑 싸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병이요 병든 것도 귀신 들린 걸로 여기신다는 거지.
예수님은 병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병에 걸린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병은 육체의 병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병이고 정신적인 병인 동시에 도덕적인 병이고 도덕적인 병인 동시에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병은 총체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적입니까? 정신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소화가 된다고 할 때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육체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을 피하십시오. 아니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왔는데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정신적, 심리적 압박인데 이것이 심해지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에 따르는 이런 병, 육체적인 병을 얻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 병도 얻게 된다.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이 들었으니까 육체가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귀신 들린 것과 병자를 함께 보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친구들이 심상증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아 나아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을 들으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지금 중풍병에 걸려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죄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서는 눈먼 사람 맹인을 고치실 때 누나 떠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의 문제를 육체의 병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 육체의 병도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와 병자가 늘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 들린 것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총체적이며 전인적입니다. 귀신 들린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실 때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은 말씀이 능력이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똑바로 받으면 이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교리도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흔히 고난의 종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모습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속죄의 제사,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 대속의 죽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 자체에도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담당하다라는 말은 몸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즉 마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힘든 책임이 마치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병든 책임이 마치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사람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래 밤낮 동안 그 불쌍한 욥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욥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자 위로하고 왔던 친구들이 슬금슬금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큰 죄를 지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두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로 아는 체를 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온갖 말로. 그래서 우리는 욥기 읽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 수많은 장들을 통해서 비판의 소리만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힘들 때, 병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마치 자기 책임인 것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받아들이십니다. 그 결과가 이사야 53장 5절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대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짊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걸머진다, 어깨에 맨다는 것입니다. 책임, 임무를 떠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을 대신 떠맡는다는 말입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시는 가운데 그 병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짊어지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어깨에 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남아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적으로 내가 한번 고쳐볼까 장난삼아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걸머지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순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순간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어느 정도 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낮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의 아픔이 내 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 낮은 기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후에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인간은 강하다, 할 수 있다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오늘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인간의 병을 짊어지셨지만 모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처럼 일일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사람은 낫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기도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맞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0이 아니라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세 가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두 번째,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기도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 후에 드리는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연약함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열망, 그 목마른 심령을 가진 사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